오늘 잔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큰 도전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말씀을 통해서 피차 위로받고 심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잔치죠. 잔치집에 가면 풍성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흥이 있죠. 이제 10월달 특별히 결혼 시즌입니다. 내년도에 결혼하게 되면 무슨 악재가 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 결혼하는 것이 좋다 그래가지고 아마 올해 그 어느 해보다도 결혼식이 많이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에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했는데, 코로나 상황도 있지만 혹시 결혼식에 참여해서 모시다는 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 우리 특별히 청년들에게 좋은 믿음의 짱들을 만나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들을 꼭 이루게 되시고, 우리 서부제일교회를 출석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아들, 딸 두세 명씩만 꼭 낳도록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하신 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아들, 두 아들이 아니라 세 딸이 아니라 정말 더 큰 것들 주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정말 멋진 이 땅의 아름다운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스도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그립고, 이 젊은이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가요, 우리 노예에서는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내시길 바라고, 올해가 가기 전에 50명 모이세요. 예, 50명. 예, 이 아멘 소리 좀 적다, 그렇지? 한번 따라합시다. 50명 모이자. 예, 50명 모이면 우리가 2시 예배 양보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청년들이 많이 모이면 그것보다 좋은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초청주일에 또 우리 청년들의 헌신이 필요하거든요. 안내에서부터 데스크에서 뭐 여러 가지 접수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청년들이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 많이 해주시고, 정말 요즘에 오포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늘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믿음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잔치를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건 흥이지요. 어느 곳이나 잔치집에는 흥이 있어야죠. 돌잔치가 됐든 생일잔치가 됐든, 특별히 결혼잔치라고 하면 그건 더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요즘에는 결혼식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젊은이들이 흥이 넘치더라고요. 각가지 여러 가지 이벤트들 하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처럼 흥이 넘치는 그게 결혼식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면은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흥을 돋구는 거거든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잔치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 결혼잔치가 매년 10건씩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이 아멘을 안 하시네. 10건씩 1년에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젊은이들도 가득 차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빨리빨리 결혼할 수 있고, 그만큼 또 젊은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7절 이하에서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연거푸 오늘 여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따로따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 더 큰 오면 진리를 깨닫고 은혜가 있겠지만은, 오늘 이것을 전체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깨닫는 지혜가 무엇인가, 이걸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 특별히 교회에서 잔치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데, 그것은 복음잔치죠. 전도하는 것이죠.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 초청 큰 잔치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보면 큰 잔치란 말이 나와요. 큰 잔치, 작은 잔치 아니고 천국 잔치는 큰 잔치거든요. 그래서 행복 초청 큰 잔치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은 바로 이 성경에서 따서 제가 행복 초청 큰 잔치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거든요. 아마 어느 교회든지 전도 축제를 하지만 큰 잔치라고 하는 이름 붙인 듯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 이 큰 잔치라는 이름을 제가 붙인 거예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제 이야기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잔치다. 우리가 영적 각성 전도사 행복초청 큰 잔치라는 말은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 각성하자. 전도하면서 은혜 받자.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거든요. 전하다 보면 내가 알아야 전할 수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데 전할 수 없잖아요. 내가 맛을 봐야 맛자랑을 할 수 있지. 야, 어느 식당에 가니까 음식이 맛있더라 라고 하면은 그 집을 내가 먹어봤어야 되지, 소문만 듣고는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야, 그 집에 갔더니 맛 너무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가서 맛을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내가 얼마든지 맛자랑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 그게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경험, 경륜, 이 모든 것들이 농축되어진 것이 뭐냐면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한다는 것은 믿음의 성숙이 있는 것이고 그만큼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고, 전도하다 보면은 더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했더니 전도가 안 됐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전도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그 친구를 설득할 수 있지? 연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말하는 것도 늘어나게 되고 방법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고, 이게 성숙과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전도 이 세 번째 비유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손님 초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분 행복 초청 큰 잔치에 우리가 청했던 모든 분들이 올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외의 분들도 와서 복된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여기 잔치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잔치라고 하는 것을 곁들여 가지고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 세 가지 잔치가 오늘 본문의 7절 이하에서 24절까지 나오는데, 이 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무엇일까? 요 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지혜로운 사람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식은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기술이거든요. 습득이에요. 공부하면 지식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을 제가 어릴 때부터 경험한 분이 있는데, 시골에 저를 지도했던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는 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걸 봤어요. 엄청 지혜로웠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는 부산에 가서 사업을 크게 했던 것을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대학 석박사가 저리 가더라고요. 그만큼 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지식과 지혜는.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깨우쳐 주시고 총명함도 명석함도 분별력도 주시고, 이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특별히 이런 지혜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지혜를 간단하게 배울 수 있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지혜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낮추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 비유 말씀에 보면은 청함을 받아서, 잔치에 내가 청함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잔치 자리에 가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어떤 잔치에 청함을 받게 되었을 때 가서 자리가 안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리를 앉게 될 때 말석에 가서 앉아라. 한마디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상석에 가서 앉았어요. 그런데 메인 자리에 앉았는데 주인이 오더니 여기는 다른 분이 앉아야 될 자리입니다. 그러니 자리를 양보해 주세요 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좀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석에가 앉았는데 주인이 오시더니 청한 사람이 오더니 아이고 손님 여기 앉을 자리가 아니고 저 윗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주인과 어떤 관계길래, 신분이 어떤 사람이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상석 자리에 앉힐까, 높임을 받게 할까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잔치집에 어떤 모임에 가든지 먼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리부터 가서 앉아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해요. 자기 지식을 자랑합니다. 자기 부를 자랑합니다. 자기 권세를 자랑합니다. 이게 세상이거든요. 자기가 가진 것, 누리고 있는 것 자랑하고 싶어요. 드러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조그만 달란트 하나 있으면요 생색내요. 막 자랑하고 싶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요걸 조심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한테 인정받고 높임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높임받아야 돼. 사람한테 아무리 칭찬받고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국비유에 대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 고쳐서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기적 행해서 예수님의 능력 행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와가지고 주님이 감옥에 갔을 때 내가 찾아보았고 목마를 때 내가 물 마시게 했고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거든. 너희가 나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작은 자에게 한 것,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냉수 한 컵 대접하, 그거 보잘것없는 거거든요. 기억도 안 하죠. 나그네에게 냉수 한 컵 줬는데 뭐 기억하겠어요? 잔치자리 베풀어가지고 거나하게 이렇게 대접을 했으면 모르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것까지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본체란 말이에요.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모습을 가지고 친히 낮아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다?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 아이들의 것이 천국의 것이다. 즉 이 말의 의미는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길 때, 스스로 겸비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 다윗이 뭡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큰 자였어요.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사울이거든요. 사울이란 말이 큰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스스로도 나는 위대하다. 왜냐하면 가문도 전통도 혈통도 그리고 특별히 시민권을 노바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학박사 학위를 5개 정도는 가졌다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스스로 자기는 큰 자였어요. 근데 주님 만나서요 자기 이름을 바꿉니다. 바울로. 바울이라는 말은 작은 자라는 거거든요. 예수님 만나면 이처럼 겸손해지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작은 자,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세요. 잘난 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마지막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갈 때까지요 사실 많은 사람 눈물 흘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도요 선한 부자가 있고 악한 부자가 있거든요. 악한 부자는요 많은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돈이 목적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선한 부자는 어떻습니까? 나누는 거예요. 선한 부자는 자기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되는. 이게 부자도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부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내가 쟁취하는 사람. 내가 쟁취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손해보고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선한 부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높아가지고는 높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찬송하게 될 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찬송을 하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 초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지혜, 진정한 지혜는 무엇이냐? 겸손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그때 주님이 높여주세요. 주님이 낮아지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겸손히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줄 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두 번째 잔치 비유는 무엇이냐면 낮은 자들에게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2절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어떻게 보면 비유 같지도 않아요. 앞서 결혼 잔치에 초청받은 이야기 후에 마치 그것에 포함된 것처럼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비유 같습니다만 이번엔 청함받는 입장이 아니라 청하는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청할 것인가? 청할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한 것인가? 조금 전에는 내가 잔치에 청함을 받아 잔치에 가게 되었을 때 내가 어느 자리를 앉을 것인가, 즉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내가 잔치를 베푼 거예요. 잔치를 열었을 때 어떻게 어떤 사람을 청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잔치를 베풀고 청할 대상은 친척이 아니야, 형제가 아니야, 가까운 사람이 아니야.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들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 잔치에 왔던 사람들이 다음에 나를 초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가 상식이잖아요. 결혼식이에요. 잔치합니다. 거기에 꼭 주고받는 것이 뭐죠? 뭐가 있죠, 우리 청년들? 결혼식에 뭐가 주고받아요? 축의금이죠. 돈 봉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돈 봉투 이렇게 열어보지요? 안 열어봐요? 열어봐요. 이거 얼마짜리인가? 파란 돈인가? 노란 돈인가? 이거 봐요. 이게 몇 장이 들었나? 두께가 얼마나 되나?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교회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권사 투표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더니 목사님 저 교회 떠나갈 줄 알았죠? 뭐 권사 투표 떨어졌으니까 저 사람 시험 들어서 떠나갈 거야 그랬대 사람들이. 그랬더니 저 목사님 못 떠나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심은 게 얼만데요 그랬더니. 제가 이 결혼식 쫓아다녔지, 장례식 쫓아다녔지, 돌잔치 쫓아다녔지, 심은 게 얼만데 그거나 받아야 된다 그 말이야.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잔치에 누구를 초청했다, 초대받았다 그 말.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 우리가 일종의 감사 표시로 축의금, 조의금, 축하금 드릴 수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초대했을 때 돌려받지 않는 자리에 서라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 초대했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나를 초대. 그래서 오늘 여기 형제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 생신이다, 형제들 생일이다. 그러면 어때요? 돌아가면서 형제들끼리 이번에는 내가 부모님 생신 잔치 준비할게, 다음에는 네가 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격이 맞으면 괜찮은데 형제들 간에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무개 형제는, 큰 형제는 뷔페에서 그냥 식사 대접했거든. 그런데 둘째가 할 때는 어디 가든에서 준비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저 삼계탕집에서 그냥 준비해서. 그러면요 격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뷔페, 호텔 뷔페에서 했던 친구가 그래, 이것도 잔치라고 하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격이 맞지 않으면요 형제가 돼도요 의의가 나요. 실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2절 말씀 화면에 뜨는데 한번 같이 읽어봐요. 12절.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자들은 도로 청하여 가품이 될까 하노라. 그들을 청했을 때는 그들이 갚는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잔치 자리에 내가 가서 갚을 수밖에 없고, 그들이 또 내가 청할 때 그들이 갚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권력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권력 있는 사람의 초대를 받아서, 그럴 때는 더 할 수 있겠죠. 권력 있는 사람의 초청을 받든지 초대하게 되었을 때는 일종의 어떤 것이 있느냐면 아부나 뇌물성일까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잔치에 누가 왔다 갔어? 국회의원, 구의원 누가 다녀갔다고 그거 폼 잡는단 말이죠. 죄송해요. 상갓집에 가도요 좋아 쫙 걸어놓잖아요. 그게 뭐예요? 죄송하지만 솔직히 우리 가문이 이런 가문이야. 그래도 우리 자식들이 이래. 솔직히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화를 필요로 하지 않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제 치거 목사님 아버님이 세상을 땄는데 삼성병원에 의료원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거기 갔더니 글 써 있더라고요. 조화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쌀을 헌물해 주세요. 그래서 쌀값을 헌물해 줘요. 그럼 그 쌀을 사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멋진 거잖아요. 결혼식도 그렇고요. 사실은 장례식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우리가 실생활인 거거든요. 나눌 수 있는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장례식 하는데 쌀로 기증을 했다. 조의금 대신에, 조화 대신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 교회가 모아가지고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교회에 기증하면 교회가 얼마나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목헌금 제도를 하잖아요. 그 일은 뭐냐면 제가 개인적인 이름을 내지 않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오른손이 한 것을 왼곳이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목헌금 제도를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한다든지 무슨 헌금을 하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한다면, 우리 선교사님들도 지목헌금하면 그 선교사님한테 100% 보내줍니다. 그런데 누가 당신한테 헌금했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교회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이유는 뭐예요? 사람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돼가지고 후원하기, 저는 그거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농어촌 교회 후원하던 선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요, 피차 시험 들어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주변에서. 선교사님들 사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좀 도와줬다, 협력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우쭐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름만 대도 아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인데 교회 11조를 안 해. 그게 물어봤어요. 아니 왜 당신 11조 안 해? 그랬더니 제가 선교사님들 도와는데 그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11조는 본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얻어먹잖아요. 그럼 본교회다 11조 해야지 어디다 합니까?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어려운 교회 섬기다가 왔어요. 목사님, 그게 목사님이 도와달라는데 반반 11조 하면 안 되나요? 그래요. 여러분, 그런 법은 없어요. 11조가 11조는 11조대로 하는 것이고 선교는 선교용대로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11조는 당연히 해야 될, 그 대신 만에 하나라도 그 교회가 염려가 된다면 목사님 11조는 내가 우리 교회 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지고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겸비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불편한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다리 절, 이런 사람들은 실력이, 힘이 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다면, 내가 잔치집에 왔다 갔지만 그 사람들이 잔치를 개설하고 나를 초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예수님 대접받고자 오지 않았어요. 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시는데 어떻게 섬기셨어요? 제자들 발까지 닦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생명, 저와 여러분을 내어주시기까지 주님은 철저히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반대급부를 바라고 섬기는 것은 섬기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조금 전에 어느 교회 집사님 얘기를 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당신 문상 갖고 결혼식 가서 축의금 내고 조의금 냈으니까 당신도 내 애경사가 있을 때 와가지고 똑같이 내야 돼.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돌려줄 수 없는 자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같은 위치에서 그들과 함께 될 때 그들의 동료가 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초청되어 대접받는 자들이 갚을 수 없게 될 때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누군가의 사랑하는 선물을 받았다면 내가 선물 대가 치를 수 없잖아요. 갚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이 목사님 몸 연약한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 힘든 것 같은데 보약 한 첩 줘드렸다고 예를 가정해.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 사람 보약 줘줄 수 없잖아요. 그럼 제가 하는 게 뭘까요? 축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중보한다고요. 오늘 여기 똑같은 거예요. 잔치에 초대받았던 사람이 내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미안함이 있잖아요. 어떤 마음 같겠어요? 나에게 도움을 줬던 그에게, 나에게 대접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죠. 중보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무언가 받을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초청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마음의 자세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는 맞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향이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부한 사람, 잘난 사람, 출세한 사람, 그들 꽁무니 따라지고 그들의 덕을 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고 굶진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런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은 낮은 자로 찾아가 나누고 아무런 대가 없이 섬기는 자들이라. 이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지혜예요. 세 번째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 점,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비유는 잔치에 갔을 때에 대해서, 두 번째 비유는 잔치에 초청하는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잔치에 초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기 15절 이하에서 어떤 사람이 여기 분명 말씀에 보면은 16절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큰 잔치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가단 잔치가 아니고 큰 잔치, 그게 중요한 잔치인 거예요. 그 중요한 잔치를 베풀게 될 때 유대 풍습은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잔치를 하기 전에 초청장 보내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도 그런 게 많아요. 어떤 세미를 한다든지 컨퍼런스를 한다든지 무슨 모임을 하게 될 때, 잔치를 하게 될 때도 초청장이 오잖아요. 그리고 참석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 여부, 그 참석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답을 보고 자릿수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릿수를. 그러니까 오늘 여기 초대받았던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이미 초대에 응했던 사람들, 즉 허락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잔치에 가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했던 이 사람들이 정작 당일날이 되었을 때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잔치가 임박했을 때 참여할 자가 참여하지 못하는 자 둘 중에 하나인데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느냐. 깨어있는 자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지만 깨어있지 못한 자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깨어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오늘 여기 말씀에 비유로 소를 샀기 때문에 밭을 샀기 때문에 장가들었기 때문에 잔치에 나는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즉 잠들어 있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의 대표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세상 일에 치심해서 세상 일에 푹 빠져버린 거지.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잖아요. 친구들한테 야, 이번 우리 소보제일께서 행복초청 큰잔치가 22일 날 있는데 너 좀 교회 나와. 아, 나 그때 선약이 있어, 약속 있어, 안 돼,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또 그 전에
아마 태신자를 품고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대접하고 커피도 한잔 사고 밥도 나누면서 야 우리 교회에서 이런 잔치 있는데 그때 꼭 와야 돼. 갈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당일날 되니까 나 못 가겠어. 그날 이 집안에 큰일이 있어. 친구 만나야 돼. 회사에 급히 나오래. 핑계 많이 대죠. 바로 그 점이거든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오늘 여기 큰 잔치는 천국 잔치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구원 잔치예요. 근데 구원 잔치는 한 번밖에 없는 것이거든. 근데 그 자체에 참여하지 못했다. 좋은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그 잔치에 오지 못해서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교회는 잔치집에 항상 잔치를 베풀어요. 천국은 복음잔치를 여는 곳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눈 팔고 있으면 어떻게 돼? 오늘 소를 샀으니까 소 시험해야 돼. 테스트해야 돼. 한눈 파는 거예요. 밭을 샀기 때문에 돌아봐야 돼. 한눈 팔고 있는 거거든요. 장가 들었으니까 나 안에 기쁘게 해야 돼. 물론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 잔치에 왔다고 해서 그걸 못할 수 있는 게 잔치 후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잔치 후에도 소 테스트할 수 있고 자기가 산 밭 돌아볼 수 있어요. 자기가 산 밭 누가 가져갑니까 금방? 장가 들었는데 누가 안에 들어가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빠진 거예요. 세상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깨어있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비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각성하라, 깨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일 행복초청 큰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지, 이 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초대할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고 내가 초대받았을 때 어떤 자리에 가서 앉아야 되는지, 더 나아가 주님의 초대에 응하게 될 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 오신다, 신랑이 온다 라고 했을 때 모두가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소원일게 온 성도가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깨어있는 영혼들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금문 행복초청 큰 잔치에 초대해서 정말 풍성한 감격과 기쁨이 있는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